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족 앞에 찬송 드려 이 천지와 물도 주 앞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성문 천사는 주로 위하여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영원히 경배하네. 아멘. 다시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김희진 형님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Lord, you are a great sin pardoning God. There is none like you. You receive the vilest of sinners and cast out none who come to you. Father God, we thank you for the mercy and grace you pour over us every single moment of our lives. 우리 모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혼자 심판받을 거라는 거 알아요. 이 사실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Jesus, Lord, I pray, please pour your grace over us and remember that we are but dust. 예수님 모르는 가족분들과 친구들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Jesus, Father, for those of us who are in you, I pray, let our relationship with you become our greatest joy in life.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기 나일가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넘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성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인위적인 그런 것들을 가미하지 않은 상태, 그것을 야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야성은 뭐냐? 거룩한 야성은 야성인데 거룩한 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정말 야성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세례요한 같은 인물은 헤롯 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그의 목이 소관에 당겨지는 그 일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던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 정말 거룩한 야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거룩한 야성을 소유한 인물들이 나와요. 아합 왕 앞에서 수없이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그리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 순교했던 바울과 같은 인물을 보면 정말 거룩한 야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야성, 본래 그대로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 다운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어려움을 당한 세 인물이 등장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도 거룩한 야성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야성인데, 거룩한 야성은 뭐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무엇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세상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거룩한 야성이 아니겠습니까? 손대지 않는 야성,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는 야성, 그것을 우리는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삭퇴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삭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때에 돌로 제단을 쌓아요. 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 돌 제단을 쌓을 때에 그 돌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인위적인 손을 대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원석 그대로로 여호와의 제단에 돌을 쌓아라,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에 자연 그대로를 이제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하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그러면은 인공 조미료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원을 넣습니다. 김치를 담을 때도 미원을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김치는 100% 미원을 넣은 김치입니다. 제가 담은 김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김치는 맛이 없는 김치였어요. 왜? 인공 조미료를 넣지 않고. 제가 이제는 몸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입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담았던 김치는 자연 그대로의 아주 건강한 김치였습니다. 뭔가를 가미하면 맛은 나겠지만은 몸에 좋지는 않아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원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미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내 생각을 가미를 해요. 내 경험을 가미를 합니다. 내 가치관을 가미를 해요. 인공 조미료를 가미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원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첨가하거나 무엇인가를 빼서 내가 보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 그대로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처음 시작한 것이 2019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때 예배를 처음 시작해서 코비드 기간에도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없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간다고 하루 안 했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준비하고 살았지만 저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지키며 정말 100% 원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갔나라고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겸손하게 저를 돌아보면 제가 설교한 그대로를 저도 100%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조차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 또는 돌아가셔서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몇 퍼센트를 지킨 것 같아요? 몇 퍼센트를 따라서 살아가신 것 같습니까? 나는 100%다 지켰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겸손해서 손을 못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탄을 좀 배웠어요. 사탄. 여러분 사탄은 존재예요. 지금도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사단이 와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빼앗아나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사단이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교묘하게 왜곡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만지지도 말라 그랬냐? 먹지도 말라 그랬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말씀을 추가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와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추가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일부분 삭제해서 보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성경이 가는 곳까지 나는 갈 것이고 또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나는 멈출 것이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나는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는 멈춘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원서 그대로를 나는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한 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때에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할 때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던 그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습니까?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은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왜 타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때에 중세교회가 그토록 타락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말씀 그 자체를 따라서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선포되고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다라고 저는 이 시대를 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이 만족하는 설교,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설교, 사람들의 위로를 주는 설교, 모든 설교의 관점이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인정받는 시대다 라고 저는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정말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그 자체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소수로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칭찬받았던 빌립보 교회처럼,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은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교회, 정말 그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지 않고, 원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저에게 정말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설교.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대변인과 같은, 마이크와 같은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설교였고 목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사사기의 시대와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암흑과 같은 시대입니다. 타락의 시대예요. 그 타락의 시대를 정의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없었기에,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시대, 사사기의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이 사사기의 시대는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시대 속에 있었던 그런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왜곡하고 적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야성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유대인이죠. 그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바벨론 지방의 관리로 출세했던 인물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아주 출세했던 인물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금신상을 세워놨어요. 30m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넓은 들판에 세워놨습니다. 도금을 했어요. 햇빛이 비치면 아주 눈이 부실 지경으로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금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풍악을 울리면 다 절을 하라라고 이렇게 법으로 되었습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무슨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세 친구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치의 그런 갈등도 없이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노예로 끌려왔지만 사회 지도층이 되었고 이전에 세상에서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결혼해서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친구와 친척들도 다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소유도 많았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관리였으면 대단한 지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 친구는 망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야성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갈등해요. 내가 이 요구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정말 이 어려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 속에서도 저들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대로 어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거룩한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금신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아마 우리가 사는 이곳에 누군가가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라고 하면 여기 아무도 절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와서 대통령이 와서 금신상을 세워서 여기에 절하라 그러면 누가 절하겠어요? 할 이유 없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금신상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금신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모호한 말씀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신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금신상이 없기 때문에 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금신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금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금신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금신상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위에서 띄어내라. 그리고 내 앞에 절하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이 세 가지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금신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신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금신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죽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금신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시시각각 나를 유혹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이 금신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는 것밖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 친구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 세 친구를 던져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었습니까? 다 죽지 않았어요. 거기서 거닐었습니다. 거닐었을 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3명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4명이 그 풀무불 안에서 거닐었다라고 말하면서 4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거예요. 이 세 친구와 함께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풀무불 안에 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아도 충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3장 27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죽지 않아가지고 이제 왕이 지시했어요. 저들을 나오라고요. 저들을 나오라고요.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겉옷이 색깔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불탄 냄새가 안 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나의 욕심 따라 살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요. 더 감사가 넘쳐요. 더 은혜가 넘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야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더 기쁘게 해주시고 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더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전화 위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을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저들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아무런 어려움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무서운 골리앗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명중시켜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옆에 차고 있는 그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무시무시해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 당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협박합니다. 마치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것처럼 유혹해요. 풀물불과 같은 그런 협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절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에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그 자체로 원서 그대로 빼거나 더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주로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남에도 주의 말씀 믿음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